제가 최근에 두 가지 동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 동영상은 엄마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고 갓난 아이가 거실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거실에서 앉았어요. 엄마를 뚫어져 보다가 얘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애가 탁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마 첫 걸음마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한 발짝 탁 갔더니 엄마가 대하다 말고 딱 애를 봤어요. 그래도 한 발짝을 딱 두 발짝 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여보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애를 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더 한 발짝 두 발짝 다섯 발짝 하면서 엄마한테 왁 달려들었더니 엄마가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빠가 신나서 애기를 안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랬더니 애기도 뭐 엄마 아빠 왜 좋아하는지 몰라도 내가 잘했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애기도 엄청 막 까르르 웃는 그런 장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걸음마를 떼는 장면을 봤다면 참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으리라.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장면은 초등학생 이제 아들을 픽업하려고 학교 수업 끝날 때 엄마가 이제 차를 끌고 학교 앞에 서 있는 건데, 아들이 저기 나오니까 엄마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아이를 찍는 거예요. 아이가 저기서 이제 학교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오면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웃고 뭐 까불고 신나고 너무 애가 재밌게 노는 장면을 찍혔어요. 아마 부모가 우리 애는 학교 가서 잘하는 거야, 싸우지 않나, 왕따 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을 텐데 친구들과 너무 장난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막 오니까 엄마도 흐뭇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겁어놨을 때 애가 엄마를 봤어요. 엄마 하고 이제 뛰어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또 엄마를 향해서 뛰어오는 아들을 또 보면서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참 그런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어요. 항상 천국 같지는 않을지라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고 느꼈을 때 참 기쁘죠. 우리 첫째 딸이 있는데 애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는데 이제 이상하게 자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잠은 저렇게 자냐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행복해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잠을 자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얘는 어떻게 네 엄마랑 똑같이 자냐, 그래서 이상하게 자는데 그 이상하게 자는 것 때문에 역시 내 딸이야 이러면서 이제 행복해하는 거죠. 어떤 집 아들은 삶은 당근을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그 모습 보고 아빠가 흐뭇해합니다. 나도 당근 싫은데 너도 싫구나. 역시 내 아들이 맞아. 이러면서 행복해해요.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나게 멋진 장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내 아들이 맞아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아름다운 새 짐승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말을 안 써요. 오직 인간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니까 심히 기뻐하셨다. 나랑 똑 닮았네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고 맡긴 사명을 충성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행복했던 시절을 창세기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뭐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어느 날 거역을 하고 엄마한테 소리를 치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걸 볼 때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보다는 마귀를 따라 행동하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거역하고 떠나버리고 마치 사춘기 아이 때문에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부모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면서 거역하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자녀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장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싫다고 집 떠난 자식을 아버지가 기다려요.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눈물 흘리면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네가 쫄딱 망했어도 아프고 다쳤어도 돌아오기만 해라. 이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씻기고 먹이고 회복시켜 줄게.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탕자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해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래서 주님께 왔더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뭐라고 날 기뻐하세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복음 주세요? 내가 뭐라고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 우리들이 탕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성도가 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예배가 기다려져요. 설교 말씀 들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가 느껴져요.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교회 나오고 무슨 말씀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고 찬양은 모르는 곡 투성이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같은 교회, 같은 설교,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차이가 뭘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저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여한이 없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몰랐으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알았잖아, 들었잖아. 그런데 불순종하는 모습. 어쩌면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선지자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요나의 이런 모습이 또 한때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떻게 듣는 거야? 귀 들리는 거야? 마음으로 와닿는 거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 천하를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떤 모습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고 알기는 아는데 이건 봐주겠지, 이건 이해하시겠지, 이건 용서하시겠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끝이 아니더라.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하고 우리가 확정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불순종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하라. 이거는 요나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수르 몰라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우리를 죽였던 그 원수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어요? 저 아수르를 좀 심판으로 멸망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는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의 우상 숭배 때문이야. 너를 깨우기 위해서 그를 보내는 거야. 이러시면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내버려 뒀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그들 나라 수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라고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아수르를 구원하라는 말에 요나는 아마 서운하고 섭섭하고 배신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민족을 죽인 그 아수를 구원하라는 그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를 다시 데려오려고, 사명의 길로 부르려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배가 왜 이러지? 지금 계절이 이럴 때가 아닌데 다들 의아했죠. 엄청난 풍랑 속에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야, 짐을 내려라, 돛을 내려라, 별 방법을 썼어도 해결책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순간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 이게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님을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요나는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요나서 1장 12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풍랑 괜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분 누군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풍랑을 멈춰주세요. 아마 한번 풍랑이 멈췄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 때문인데요.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이 요나는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뱃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 널 어떻게 죽이냐 애들 썼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정말 얘 말대로 얘를 집어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까? 집어 던졌더니 정말 바다가 잔잔하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냥 저절로 자연현상의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는데 요나가 호기롭게 날 죽이시오 했는데 막상 죽일 바다에 던지니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을 마시고 짠 게 들어오고 정말 죽겠구나 이러는 판에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까 호기로운 그 상태는 떠나가고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레어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살려달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죽을 것 같다고 느끼니까 갑자기 회개를 하고 갑자기 순종하겠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 요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요나를 지금 바꾸려는 거죠. 요나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마음 고쳐먹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거짓 부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때 딱 어울리는 말이 있죠. 그냥 할래 맞고 할래. 이제 눈치가 좋으면 그냥 할랍니다. 제가 눈치가 좋아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잘못했으면 나와 엎드려 뻗쳐. 한 대 딱 맞으면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대 딱 맞으면 버텨.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선생님이 열받아. 한 대 때릴 거 10대를 맞고야 그 끝까지 쩔뚝하면서 나 이게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에이, 바보 같은 놈. 나 같으면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은 끝날 일을.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심상치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버티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가 옳다, 요나가는 거 내가 옳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성도, 고난이 좀 길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요나가 좀 꺾이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건 아니죠. 마지못해 죽을 수는 없으니,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알겠습니다라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마지못해 하면 성의가 없죠. 그 오랜 길을 가서 겨우 하루 동안만 말합니다. 야, 니들 그거 아니야? 회개 안 하면 니들 죽는다. 40일에 심판받는다. 나 말했다. 나 내 잘못 아니다. 뭐 그러고 끝이에요. 딴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마지못해 하는 순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안 하고 버티고 게으르고 고집 피우다가 마지막에 순종했더니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처음부터 기쁨으로 순종한 사람 별로 없어요. 버티다 마지막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부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니느웨 가운데 놀라운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으로부터 고관 대적들,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아니, 짐승들도 금식해야 된다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했던 심판을 멈추세요. 요나는 이제 뭐 하루 대충 복음 증거하고 이제 40일 후에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언제 망하려나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겸기함과 회개를 보시고 그 죽어 맞다가 못된 인간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판하실 거야. 이 인간들이 뭐 이 한마디 했다고 회개할 인간들은 아니지. 그러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원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원래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줄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보내셔가지고 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못된 인간은 죽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아니었어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는 못 삽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주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이니이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대. 나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갈 거야, 막 지옥 갈 거야, 막 기분 상했다라고 하는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고 있어요. 겁도 없이, 하나님이 콧김으로도 죽을 만한 인간이 겁도 없이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너 이놈 자식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부드러운 말로 요나를 다독이고 요나에게 설명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안 되겠다 싶은지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태양빛 중동의 땡볕에서 저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호박넝쿨처럼 큰 넝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그 이파리로 요나가 그늘을 만들어 쉬니까 좀 살만한 쉼을 얻는, 얼마나 뜨거운지. 아수르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모술이라는 도시예요. 과거 1970년대 한국 이 중동 건설붐 때문에 노동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데 건설 노동자를 많이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쿠웨이트, 이라크에 가셨는데 얼마나 더워요. 아무 생각이 안 날 만큼 더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날 만큼 더워. 요나도 지금 그 더위 땡볕에 앉아 있는데 다행히 넝쿨이, 박넝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대가지고 쉬고 있었어요. 아유, 여기 좀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나가 말은 안 했지만 아유, 하나님이 또 나 힘든 거 아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 보내셨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더니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빼짝 마르게 했어요.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시죠? 뭐 화가 났어. 내가 뭐 다른 거 원합니까? 이 넝쿨 그늘에서 쉬겠다는데 그나마 나한테 유일하게 위안이 되고 쉼이 되는 이 넝쿨 이파리 이거 하나님 안 내뼈도 다 갉아먹어 죽습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합당하냐? 그럼요, 합당하죠.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겨우 어제 하루 만나가지고 하루 심어줬으면 됐지. 오늘 걔가 죽었다고 너 나한테 화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합니다.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백성 12만 명이 이 도시에 살고 있어. 자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죄 없는 짐승들 하루아침에 죽이는 게 그게 합당하냐? 네가 그들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깨닫는 너를 들어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너를 화나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막 그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그 못된 인간, 저 인간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간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아니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데 요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분의 마음을 설명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이 이거야 했는데 요나는 대답이 없이 요나서가 끝납니다. 내 마음 모르겠냐?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이 일에 동행하면 좋지 않겠냐? 요나가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기분 상하고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만 반응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고개를 돌리고 반대편으로 가니 요나가 기뻐 뛰며 찬양하겠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도 아니고 음성을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기뻐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또 사랑하는 백성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몰라.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고 지옥 가고 있어. 내 마음이 아픈데 네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냐? 네가 싫어하는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미워하는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도와주지 않겠냐?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알면서 모른 척합니다. 슬금슬금 자리를 부담스러워.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야? 너네 누구 만나는 거야? 왜 나한테 그 힘든 일 시키는 거야?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주님 음성 듣는 게 신나지가 않아요. 주님과 마음이 같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탕자 비유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기뻐해서 아버지 야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준비해라, 목욕물 받아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잃어버렸던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어.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본 큰형은 기분이 나빠요. 아버지 저런 못된 인간 왔다고 잔치 벌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지멋대로 제사 탕진한 놈이 왔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형의 대답이 없어요. 형의 대답이 없어요. 싫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처방은요, 이런 태도는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못된 놈 맞아야지. 왜 잔치를 벌여줍니까? 내 생각이 아버지 뜻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버지가 이 큰형한테 원하는 말은 뭐냐면, 형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 오늘도 이 둘째 놈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듣자 하니까 건넌말이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이러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형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수르 가고 저기 북한도 가고 저 중국도 가고 어딘지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호기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 인간 얼굴 안 볼 때는 사랑하고 용서할 것 같았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우라가 침이 막 터오르고 막 화가 나고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러는 모습을 발견해요. 내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닌데 내가 왜 이 마음이 이렇지? 그래서 섬기러 왔는데 왜 섬기지 못하지? 그래서 다시 엎드리는 거. 하나님, 제 마음으로 안 돼요. 제 의지로 안 돼요. 제 능력으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저 인간을 못 바꿔요.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며 불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분의 사랑과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요. 지혜와 능력이 넘쳐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면 그 인간을 볼 때 긍휼함이, 사랑함이, 용서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 인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과거에 나의 생각, 의지 모든 것은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분이 날 다스리고 그분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자녀가 주님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닮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명 감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요나처럼 마지못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순종하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 가운데 기쁨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 교만함, 자만,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요나처럼 마지못해 요나처럼 인상 쓰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설레고 말씀이 내게 와 닿고,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내 안에 천국이 흘러넘쳐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웃을 바꾸고 열방까지 바꾸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